지난 몇 주 동안 재림의 징조를 여러분에게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귀환하고 온 세상에 이슬람이 확산이 되고 또한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독재 전체주의 시대예요.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이와 같은 시대가 적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온 세상이 좌경화되고 있어요.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권을 도전하고 인간을 복제해내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또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이 가장 미워하는 적은 누구냐? 여러분 누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증오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말 하나 뻥끗 못하게 만듭니다. 이슬람이든 누구 나가서 방송에서 이야기하면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리스도인이 나가서 뭐 얘기하면 왕왕왕왕 대고 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온 세상이 지금 다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의 인권법 만든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 입을 열지 못하도록 지금 하는 악한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유지하고 살기가 점점 힘든 이와 같은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이후로 신학교회가 지금 한 2000년 동안 이제 존재해 왔지만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온 시대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외친 그 사람들 가운데 사회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성경 말씀의 진리로 인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마땅한 거예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자는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사는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마귀가 그냥 두려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 아까 300장 찬송한 것처럼 이 땅에 마귀가 들끓고 있습니다. 마귀가 들끓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삼키려고 그러겠어요? 이미 마귀의 자식들이 된 사람은 마귀가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내 밥인데 이거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건드리려고 그러겠어요? 마귀와 그의 체제에 대항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리려고 그렇게 울부짖는 사자처럼 이런 사람들 찾아 돌아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마귀가 들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동족인 그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그 이후에 12제자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이런 사람들의 그 복음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하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죽였구나. 그 예수님 정말 구약 시대에 예언이 된 바로 그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교로 전향한 그런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핍박하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그저 믿음을 취소하라 그러고 엄청난 그런 핍박을 하고, 또 유대인들은 대개 어딜 가든지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구역에 모여서 그래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신봉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그리스도교인이 되니까 그 동포들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완전 배신자라 그러고, 그렇죠? 율법을 다 버렸다 그러고 하면서 하지도 않은 그와 같은 일들로 누명을 씌우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제대로 사회생활 하기도 어렵고, 자기들 동포들이 사는 그와 같은 그 사회에 들어와서 사회생활 하기도 어렵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압박 가운데 엄청나게 어려움에 지금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유대교 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감언이설과 여러 가지로 해갖고 너희들 빨리 나와서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컴백해라,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계속 유혹하고 또 압박도 하고, 거기 친척들 부모들 해갖고 압박을 가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 형제들이 심히 곤란한 것과 같은 지경에 이제 놓이게 된 겁니다. 너무 어렵게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후 한 66년경에 이 히브리서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그 제목이 가서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그래서 이거 자체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건 믿음을 포기해야 되냐 포기하지 않아야 되냐, 여기 기로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믿음장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인데,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 성경 4,000년의 그 모든 역사, 믿음의 역사, 믿음의 위인들의 역사를 그 한 장에 요약을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야 된다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여기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점은 뭐냐? 구약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가 끝났어요. 뭐가 열렸어요? 신약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 다시 말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의식법이니 시민법이니 이스라엘 신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와 같은 그 모세의 율법 체계, 이 모든 게 다 완전히 철폐가 됐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우리 조상들, 유대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직접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지금까지 사람 대언자를 통해서 여러 시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맨 마지막 시대에 구약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이제 새롭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약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이와 같은 시대가 열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존경하는 어떤 대언자들보다 위대하시고 천사들보다 위대하시고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대언자 모세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위대하신 그런 분이란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설명하면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배도의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제목을 좀 세우고, 지난주에는 기독교의 복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구원 방법이에요. 오직 은혜로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그 안에 이만큼이라도 요만큼이라도 가미가 된다고 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배타적으로 저 유대 땅에 태어나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유일한 방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독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성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니까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아침에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을 잘 해석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된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3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그러므로 하고 나와요. 그러므로를 제가 가서 찾아봤더니 앞뒤 연결 접속 부사라는 거예요. 앞뒤를 연결해준 접속 부서인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의 근거가 저 위에 있다는 거예요.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럴 때 그러므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장 1절을 설명하려면 그 앞에 있는 근거를 이해해야 3장 1절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 앞에 내용이 뭐냐?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도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든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진리, 구약 성경에 대한 그런 진리, 하나님의 진리 이런 모든 것들을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게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10년 전에 많이 한 거 소용없어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잘 간수해야 된다. 우리에게 전달된 이와 같은 진리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자, 1500년 전에 그 사람들 2000년 전 거길 기준으로 해서 1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의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믿은 그 집은 살아서 그렇죠? 어떻게 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이집트를 탈출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집트를 탈출하고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40년간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요? 광야 40년 동안의 그 생활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 여기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모세의 율법인데 그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어떻게 해서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 거 여러분 아시죠? 구원 받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민수기 14장 가서 보니까 한 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12명 정상꾼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악한 보고를 했다가 결국 그 1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정상꾼들 같은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죽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가서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고라의 무리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적하다가 결국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민수기 21장 가서 보니까 이 만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가 너무 푸석푸석하고 맛이 없습니다 하고 불평불만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죽임당하는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민수기 25장에는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그래서 모함 여인들과 같이 음행을 벌이다가 2만 4천 명이 죽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어렸던 그와 같은 그 사람들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장정들은 광야 38년 도는 동안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그 안에 생기게 됐습니다. 어떤 일까지 생겼냐? 아론, 대제사장의 아론 두 아들이 하나님이 들이면 안 된다고 규정한 이상한 불을 가지고 와서 술 취해서 해롱해롱 하다가 결국 즉사하는 그와 같은 일도 생겼고, 심지어 모세가 이렇게 너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모세의 형하고 그 다음에 누나 미리암이 시기해서 모세를 대적하다가 결국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가 고쳐지는 이러한 일도 생기고, 제가 왜 이런 일들을 다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왜 그러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해서, 그래서 모든 불순종한 거, 모든 범법한 거, 이거 하나님이 다 징계하시고 보응하셨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우리가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구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게 너무 엄청난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 앞뒤 문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지, 지금 앞뒤 문맥이 지금 그런 문맥입니다. 사실 문맥상 지금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글을 쓴 거니까. 그렇죠? 구원받았으면 성도답게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그러면 구원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더 악한 짓을 하고 구원받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그런 일을 하면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명예에 먹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구약시대의 그런 사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먹칠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여기 성경에 기록이 남았으니 그 자손들에게까지 본인들의 이름과 이 모든 게 먹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뭐예요? 구원을 소홀히 여겼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악한 일을 심하게 하면 반드시 징계한다는 게 히브리서 12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면 반드시 징계한다.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징계가 없으면 그건 사생하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구약시대 그 성도들 구원받았어요. 징계받았어요. 심판받았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 성도들이 이 핍박과 이런 걸 감당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서 여기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구원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이제 끝난 다음에 뭘 또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거기 가서 보니까 14절 15절에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14절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 예수님은 피를, 사람의 피를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일부 살만 취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마귀를 정복하려면, 마귀가 지금 어떤 자라 그랬어요?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해요?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해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권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16절에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의 몸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천사는 죽지를 못합니다. 죽지 못하면 이거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마귀가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죽으셨단 말입니다.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모든 일에서 심지어 죽는 일까지 죄는 없으세요. 예수님이 죄는 모르세요. 죄는 없으세요. 이거 제외하고는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울기까지 다 하시고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감당을 하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희생 예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픈 걸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아픈 사람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고통과 고난 속에 기도할 때 그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도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여 하고 외쳐도 예수님이 내가 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출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구조자가 되실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절에 그러므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내가 다 이야기하지 않았냐. 이거를 근거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신약시대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여러분, 이거 정말 귀중한 말씀이에요. 어떤 자매님들이 왜 여기 또 자매 얘기는 안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룩한 형제, 이거 엄청난 진술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거, 이 세상 우주 만물에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뭐라 그러냐. 거룩함에 참여해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진술문이 아니에요. 이거 죄 가운데 빠져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매일같이 죄 가운데 신음하며 사는데 뭐라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거룩한 형제들이다. 그렇게 지금 불러주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만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거룩한 형제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성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도, 세인트. 세인트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역시 거룩히 구분된 자라는 뜻이에요. 세인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에게, 목사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성도 따로 있고 목사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 양들을 이끄는 책무를 갖춘 사람,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목사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나 성도 아니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가 아니라 그러면 그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제일 좋은 호칭이 뭐냐? 성도라는 호칭이에요. 거룩한 형제라는 호칭입니다. 가장 좋은 그런 호칭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거룩한 형제가 되느냐? 가서 보니까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해야 거룩한 형제가 된다.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면 거룩한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얘기해요. 그 계시 안에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조 세상을 보고 우리의 양심을 보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하늘의 우주 공간에 저런 별들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저 엄청난 저거를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양심 속에 죄를 자꾸 짓게 되고 고민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더 확실하고 중요한 그와 같은 증거로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왜 부르시느냐? 죄 가운데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서 나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귀의 종살에서 빠져 나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옥 불 속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 불러주실 때 믿습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나가면 그러면 그 부르심에 어떻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지 않냐고. 그리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해서 믿습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반응을 하고 나가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예정한 사람들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이 누구예요? 빛이 지금 대문자로 쓰여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침례자 요한은 증언하는 자지 그 빛 예수님이 아니시다.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여러분, 예정된 사람만 그렇게 빛을 주는 게 아니라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대속헌물, 화목제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룩한 형제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형제라고 불러준다. 그 내용이 여기 2장 16절, 2장에 가면 또 나와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거룩히 구별된 자들, 저와 여러분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우리의 큰형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하는 시편 구절을 인용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제, 내 동생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형제라고 이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동생이란 말이에요. 동생. 예수님이 너 내 동생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또 진리입니다. 이게 기독교 안에서만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 부처 이런 데 가보세요. 무슨 형제가 있고 동생이 있어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여기 기독교 안에서만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생으로 여겨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진술문입니다. 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에요. 그거를 우리 짧게 독생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생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낳은 아들, 그게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머니를 통해서 또 이렇게 낳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비겟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관계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트리니티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 사이에 그 유일한 그런 관계는 요 두 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공간 어디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유일한 그런 참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이 맺었다는 그런 의미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이것도 잘못 이해하니까 아버지는 크고 아들은 작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 분,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분이에요. 위아래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삼위일체예요. 이와 같은 관계로서의 아버지와 아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아버지가 양자로 삼아준 거예요. 양자로 삼아준 아들이니까 저와 여러분같이 양자로 삼아준 아들은 무한대로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 거고, 유일하게 아버지와 함께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우리를 보고는 내 동생이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동생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 사도 바울도 제가 뭐라고 부르겠어요? 바울 할아버지 그러겠어요? 뭐라고 부르겠어요? 바울 형제님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바울 형제님. 마르틴 루터를 만나면 나보다 400살이고 많아도 어떻게 불러요? 루터 형제님 그렇게 부른다고. 우리 근데 형제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요한 웨슬리를 만나도 어떻게 해요? 웨슬리 형제님. 칼빈을 만나도 칼빈 형제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형 그런다고. 형, 칼빈 형님, 웨슬리 형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할아버지 이렇게 안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세대밖에 없습니다. 다 형제 자매 한 세대밖에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시장이 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 그러한 그 형제를 예수님이 너 내 동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앙 고백,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주님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고백이에요. 그게 프로페션이에요. 예, 거기 가서 보니까 사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사도는 누가 보낸 사람이 사도예요. 누가 보내서 어떤 임무를 하라고 이렇게 책무를 줘서 보낸 사람. 우리가 보통 파송한다고 얘기하죠. 파송하는 사람이 있고 파송받는 사람이 있어요. 파송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다시 말씀드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하고 이렇게 기도드릴 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 화목하게 한 그런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런 아들이다. 그 다음에 또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대제사장이다. 여기 아주 고딕으로 크게 써놨어요. 대제사장.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를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속죄를 가져오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9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9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해 자신의 몸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아멘.
염소의 송아지 이런 그 피로는 죄를 잠시 덮을 수는 있어도 죄를 영원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그 희생물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끌고 와서 이 피를 흘려서 이 죄를 덮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가서 보니까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 밑에 보면 여기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 율법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만 주는 거지 완전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만일에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단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들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냐. 그렇죠. 완전하게 됐으면 왜 매번 와서 드려요.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계속해서 짐승을 드리면 내년에 또 드려야 되겠구나, 또 드려야 되겠구나, 죄 지을 때면 드려, 이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영어로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황소와 염소와 짐승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번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장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성막에 가서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토록 드리신 이후에 하나님 왕좌 지금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뭐라는 얘기예요?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14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이 바로 영원토록 단 한 번 본인의 몸을 들여서 희생 예물을 삼으시고 단번 속죄를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서 일을 다 끝내셨으니까 앉아 계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봐라.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메시아예요.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줄기차게 다윗의 왕좌에서 나오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 망쳐놓은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그와 같은 통치자로 온다는 그 사실, 줄기차게 예언했는데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다라고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했겠죠. 그렇죠? 아, 구약시대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주가 무슨 얘기예요? 구원자로 삼으시고, 메시아 뭐예요? 이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워줄 그와 같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왕으로 삼으셨다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 깊이 생각을 해봐라. 기독교의 특징은 깊이 생각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이성을 주셨어요. 지성을 주셨어요. 감성을 주셨어요. 이거를 총동원해서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깊이 생각해야 예수님의 성화가 돼서 예수님의 모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깊이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안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얕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손들라 그러면 손들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게 5분 뭐 이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손들라 그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이 구원받는 게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주 싸구려 샤머니즘 복이면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깊이 생각해야 가능한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까지 깊이 생각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배도의 때 믿음을 지키고 살려면, 그렇게 해서 이게 사랑 침례교회에 와서 같이 믿음 생활하려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고난과 핍박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예수님께서 이 깊이 생각한다는 그런 말을 이런 데 사용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마태복음 6장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씨 하나 뿌려놓고 그래서 이게 꽃이 다시 이거 자라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거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 꽃 하나 자라게 하는데 사람이 하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백합이 입은 그 꽃을 보니까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다 누렸는데도 그 백합꽃의 영광만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저 까마귀들을 보라는 거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것들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생기는 그와 같은 핍박도 내가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번 일주일 동안 휴가 기간이잖아요. 휴가 기간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교회 오는 거를 잘 생각을 하고 성경 믿는 걸 잘 생각을 하고 오셔야 돼요. 왜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 다음에 왕관이 있는 거예요. 크로스 다음에 크라운 있는 거예요. 크라운 여기서 받으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다음에 왕관이 있는 거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대로 믿는 성경 신자가 돼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이번 한 주간 내내 깊이 생각하고 우리 같이 서창 캠퍼스로 가야 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린 성경의 무호성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축자 영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모든 단어, 히브리어, 그리스 그 모든 단어를 단어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축자 보존을 믿습니다. 지난 한 2000년 동안 대다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수 본문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어요. 이 마지막 영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보존해 주신 히브리어, 그리스어 단어를 정확하게 1:1 이렇게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그런 성경이 영어 세대를 사는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번역을 해서 우리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을 교회 예배 드릴 때 또 말씀 읽을 때 우리가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 요한 칼빈의 올리벳 땅 성경, 제네바 성경과 동일한 본문에서 나왔고 1647년에 칼빈주의자들 장로교인들의 믿음 고백서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작성할 때 사용했던 그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유명한 청교도 이와 같은 그 목사들, 스펄전 또 뿐만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즈, 매튜 헨리 등 유명한 이와 같은 설교가 주석가들이 하나의 오류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믿었던 그와 같은 성경이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미국의 BBC 방송이 만들어 놓은 50분짜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역사 다큐멘터리를 들었습니다. 일반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만들어진 산문 가운데 이 세상에 가장 으뜸이 가는 그런 책, 그 책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일반 사람이 나와서 50분간 왜 이것이 영어 세상을 만들며 온 세상을 변화시켰는가를 영국의 BBC 방송이 50분간 다큐멘터리 만든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었고, 지금 이 시간에 미국의 근본주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시간에 1.1에게 오류가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 손안에 주신 성경이라고 믿는 성경이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성을 믿습니다. 종교 통합을 반대해요.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낙태를 반대합니다. 인간 복제를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주권에 도전하는 이와 같은 모든 불법 행위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환란 전에 공중에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들려 올라가는 환란 전 휴거를 믿습니다. 혹시 그 전에 죽는다고 하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이 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체의 부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부활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자유,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좋은 체제라고 믿고 그걸 우리의 교리로 가르치고 그걸 우리가 실행하고 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체제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사회 풍조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데 그냥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으면 그거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고 성경 신자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깊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리대로 믿음 지키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다가 공중으로 휴거받을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깊이. 그래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10장 19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고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읽겠습니다, 같이.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영혼의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와서 영혼의 자유 누리면 교회 안 가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헌금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제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딱 들어가고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돼? 자꾸 모여서 교제하고 어떻게 하든지 서로를 격려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게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오면 교회 안 온다고 이게 성경신자가 할 일이에요, 이게. 제가 휴가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휴가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껐떡하면 교회를 안 와요. 그럼 왜 안 오냐? 영혼의 자유라고.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 예수님이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돼지가 되지 않아야 돼요.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더 예수님을 섬기고 더 해야지, 지난번 다니던 보다 더 안 하고 더 못하면 그게 성경신자입니까, 여러분? 찔리는 분 많으시죠? 정신 차리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자, 깊이 생각한 결과
우리가 마지막으로 뭐를 봐야 되냐?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고통 다음에, 고난 다음에, 시련 다음에 왕관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는 거, 그거 예수님의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모든 수치를 이기시고 심지어 멸시하셨어요. 이거 곧 끝날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경 신자가 되려면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성경대로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성경 신자임을 고백하려고 하면 할수록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장 37절 보겠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 구원 받았는데 이거 이기고 나가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저 뒤로 빠지고 그럼 구원 잃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지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